따라합시다. 왜 우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둘의 하나는 이렇게 눈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거죠. 가정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더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야 됩니다. 오늘 왜 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 속에 한나의 애환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시면서 또 이런 눈물로 한 장을 열어 가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크게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었더라. 당시 시대는 사사기 끝 무렵입니다.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는 한 4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4사이클로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그러면 이제 타락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회복이 되고 이게 반복 400년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끝자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한 우리가 낯선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가문이 소개가 됨으로 인해서 사무엘 상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류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뭐 은혜가 있나요? 무슨 뜻인지는 아나요? 근데 첫 장에 이 거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 첫 1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문이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가나는 우리 교회도 박가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카나입니다. 카나. 그 카나가 어떤 뜻이냐면 취하다, 소유하다. 그럼 이제 합해 보세요. 하나님이 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우리 박가나 권사님 이름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가문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게 되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6장 22절 이후에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니까 첫째는 레위 후손이에요.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후손은 어떤 후손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그래서 성막과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러한 가문인 것이죠. 또 제사장 가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이 족속이 그핫 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핫.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가운데에 성막 봉사를 하면서 이 성전의 이런 기구들을 운반하고 특별히 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고 더더구나 찬양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족속을 그핫 족속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문이 엄청난 가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야, 정말 그냥 중국말로 그냥 헌빵입니다. 야, 헌빵. 끝내줘요, 정말. 자, 그런데 이런 가문이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계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신이 없었더라. 그냥 읽으셨죠, 여러분? 그동안에. 근데 1절을 이해하게 되면 눈이 뒤집혀져야 됩니다. 1절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가문의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있을 수 없죠. 오늘날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손주까지 이렇게 쫙 5대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에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통용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시비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요, 첩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이 서열이 바뀌어요. 원래는 한나요, 분인나라고 했으면은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분인나는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서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고 이 순서가 바뀌어졌네요. 이 짧은 글 속에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고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때의 정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배로 드리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름은 여기 이렇게 소개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야. 왕 필요 없어. 그래서 사사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민족을 형성해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왕 대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 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My way.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 들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따라하세요.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고. 다시 한번.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면 안 돼. 있어서는 안 될 자식입니다. 첩에게는 자식이 있고 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자에게는 없고 없어야 할 자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매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없고 없어야 할 자에게는 주렁주렁 죄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병치구조라고 합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뭐했다? 있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나 되는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병치 구조라고 했으니까는 누구에게는 제사장이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록자가 그거를
가로를 쳐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 병치 구조를 가다가 엘리에게는 있는데 그 다른 존재에게는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그림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고, 맺지 말아야 할 죄의 자리에는 순풍순풍 아이를 낳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당시에 한나의 위치는 제장의 아내입니다. 그의 말은 안살림에 있어서 그의 말은 곧 법입니다. 종들이, 하인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그 한나의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노예 주제인 종이 분인나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 정실 부인을 막 격분시켜 만들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 장로, 권사들이 기도의 영성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호령하고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도의 영성이 쏙 빠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깍질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있어야 할 열매가 없으니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자, 이로 인해서 한나가 괴롭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크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한나가 왜 이렇게 울면서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는가?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지금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척 동자도 알만한 당시의 상황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니, 없어야 할 내 첩은 아들을 계속 이렇게 순풍순풍 주셔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나는 나를 커버해 줄 아들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이 여인의 애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부인이 울고불고 하니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내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인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첩은 막 그냥 더 젊은 데다가 뭐 애교가 그냥 막 빵긋한데 자기 어디 갔다 와? 그냥 막 녹여 여우야 여우 그냥. 한나는 뻔히 봐도 벌써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야. 그냥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보 기도하셔야지요. 그냥 매력이 없어. 근데 요것은 분인나는 그냥 벌써 이름도 봐봐. 그냥 분인나잖아. 그냥 분을 바르면서 그냥 막 입술이 그냥 자기 그러니 껌뻑 죽지. 애들도 순분순분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내가 당신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나는 당신 그대뿐이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면 세상이 아무리 다 이렇게 잘 풀리고 아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거 끝입니다.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야 돼. 예. 세상은 다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맡겼다. 그 다 끝난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한나가 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작 이 문제를 들고 이 영적인 암흑기, 이 한나의 이 아픔과 이 고뇌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이를 못 낳아서 이렇게 괴롭구나. 여러분,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뭐 한둘이에요? 벌써 우리 형수도 우리 집안에 아버님이 3대 독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 위에 할아버지도 독자, 할아버지도 독자, 아버지도 독자. 근데 아버지가 우리 두 형제를 낳는데 형님도 거의 대수술 받고 돌아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낳는데 장가를 갔어요.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아버님이 부모님들이 막 끌탕을 하는지 몰라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당시에 60만 넘으면 벌써 이게 세상 다 산 거예요. 근데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형수가 애를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딸. 그 다음에 또 딸.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되니까요, 진짜 그냥 지레 병이 드십시다. 지레. 아니, 시대 속에 아들 못 낳는 여인의 그 애환이 이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단순히 못 낳는 여인의 문제를 여기는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앓고 있는 그 내면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아픔을 정작 끌어안고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아픔이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 권사 장로가 기도를 해야지. 아니,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열렸습니다. 누가 뛰어나와야 돼? 당연히 그 열매를 맺을 직분자들이 뛰어나와야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첩이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뻐젓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다. 이 설계에 전혀 마음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이 애환을. 자, 그런데 그 기도해야 할 그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했다고? 술 취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이 여인의 애환과 아픔과 왜 눈물을 흘리는지 영적인 감각을 전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술 끊어라. 어이없죠. 정작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제장이 술 취한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의 대답을 봅시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을, 울음을,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산상설교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거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나요? 당시 시대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배척하는 이 어두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난무하고
자녀들이 전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돈, 공부, 세상, 쾌락에 다 포로가 되었는데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이 부모 세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 사라져가고 있고, 총회 좀 올해 해도 교회가 1000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농군촌 교회를 이어갈 제2 다음 세대가 없어서, 사역자가 없어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더 끌어가야 되는지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장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의 자리가 있어요. 엘리의 자리. 여기 보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기 의자, 원어를 보니까 하키세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형이 키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의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이 영적 시대 속에 내가 영적 기류를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는 풀어내고 부르짖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사람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자리만. 자,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한나는 아픔을 가지고 10절에 보니까는 기도했고 통곡했고 11절에 서원했고 또 2장 1절에도 기도했다. 끊임없이 이 여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한이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장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에 의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내 대에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가 있는데,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작 기도해야 할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자, 9절에 보면 엘리는 앉았더라. 3장 1절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왔더라. 3장 2절에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더라. 4장 18절에는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 죽었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시대상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이 다쳤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고통의 이 통한의 울부짖음에 대한 전혀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가 심정을 토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과 이 소통이, 한나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표현이 이래요.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랬어요. 토해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했다 합시다. 통했다.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돼요.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눈물샘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크게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설명해 주세요. 묻지 마시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도저히 이상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으니까는 구박당하고 기능도 못하고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백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인은 아들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어떻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뭐가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지금 10억이 필요해요. 10억. 하나님 10억을 주세요.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요. 이게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고 제가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10억을 주시면 제가 이 1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이 뭔 소리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내가 큰 돈을 얘기했구나.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세요. 이 1,000만 원을 주셔야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본인의 문제가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인생에 꼬여버렸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드릴 것 같으면 왜 달래? 참나. 그렇잖아요. 아니, 들을 것 같으면 못 따르면 그냥 그렇게 살지. 어차피 내 아들이 아닌데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릴까요? 왜 이런 기도? 그게 바로 아까 15절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것에 답이 있어요. 처음부터 한나가 민족과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마치 터널 속에서 캄캄한 흑암 같은 곳에서 자기의 애환, 자기의 눈물, 자기의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문제를 들고 파가는 거예요. 기도의 굴을 파가는 거예요. 기도의 굴. 우리나라가 터널을 뚫는 게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터널을 어떻게 뚫느냐? 여러분, 저 강원도 가다 보면 터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터널이 이렇게 꽉 됐습니까? 아니요. 막 이렇게 휘어. 중간에 막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근데 터널을 이렇게 뚫어요. 이쪽에서 뚫어가고 저쪽에서 뚫어가지고 중간에서 딱 만난다네. 이게 뭔 얘기를 하면 놀래나냐면 안 놀래. 뭔 얘기를 해도 안 놀래.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굴을 뚫어가는데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했더니 나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딱 맞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법이에요. 이 기가 막히잖아. 그걸 연상해 보세요. 한나가 암흑에서 터널을 뚫어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주세요. 역사 주세요. 저 흑암입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가노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딱 맞는데 정확하게 가운데서 빡 맞는 거예요. 이 터널 속에서 흑암에 갇혀있는 이 여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오게 된 거죠. 만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한나야, 너 왜 울어? 왜 이렇게 통곡하니?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분이 나가 저 아들 하나 있다고 첩의 주제에, 더군다나 신랑이 세상에 제사장인데 첩을 둬가지고 이렇게 힘드는데 그거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저를 대변하는 아들이 없어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한나야, 네가 너를 대변할 만한 믿음직한 그런 아들이 없어서 힘들지. 네, 내가 그렇단다. 네 마음이 나야.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전부 흑암 속에서 헤매이고 전부 다 어둠의 영으로 다 마귀가 끌려가는데 이 문제를 들고 나를 대변해서 나의 마음을 토할 나의 아들이 없단다. 나의 아들이. 하나님 그러셨군요. 저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울 그 아들이 되도록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며 어정쩡하게 응답받으면 주자마자 그냥 쑥 집어넣고 일생 동안 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도 안 내놓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잖아요. 핑계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이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그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한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울부짖어서 기도했더니 아들을 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수도 못 낳았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을 대변해 줄 아들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 여인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 조직이요? 건물의 크기요? 성도의 숫자요? 프로그램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1위서부터 15위까지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눈물로 뒹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대변했던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셔요. 어둠 속에서 갇혔던 루터 한 사람이 천주교를 향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빗덴베르게 성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했던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오늘 개혁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바울 한 사람의 눈물이, 무디 한 사람의 복음이, 스펄전 같은 황금의 입술이, 로이드 존스 같은 정확한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건전한 믿음의 신학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다고 말들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굴을 뚫듯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눈물의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 그는 약속대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이 임해요. 말씀으로 준비되었다가 때가 되자 미스바 대송회를 통해서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저 부엘세바부터 저 끝에 단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재무장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내고 이제는 제대로 된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로 기르시기 원했어요? 또 많이 벌어오는 자녀? 여러분의 가오를 올려줄 만한 자녀? 그거는 분인 나에게도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많아요. 천직빛깔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갈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면 휙 가버리고 놔버리고 힘들다고 안 나오고 교회 옮겨버리고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리빌딩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의 재현적 그러한 환경 속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